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의 은혜를 주님께 올립니다. 범사에 지키시고 돌보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응답하시고 1000번제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와 건강과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되지요. 사실은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새벽같이 일찍 나와서 여리고성 앞에 이렇게 나와야 했을까?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제 40년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제 여리고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이 그들이 정복하려고 하는 가나안의 입구에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었어요. 좀 지정학적으로 보면 해수면보다 250m가 낮았답니다. 그러니까 성이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군사가 옮겨지거나 이럴 때 금방 발각이 되고, 보이죠? 다 내려가니까. 그리고 그 먼 깊은 평지라 눈에 띌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군사작전을 펴기가 어렵고, 또 거기다가 이 내리막길이니까 말이나 이런 그 전쟁에 필요한 짐승들이 아주 느린 속도로 내려가야 하는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리고성이 이중성이었다는 거예요. 한 성을 무너뜨려도 그 다음 성이 또 있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성이었어요. 거기다가 이 성이 사실은 왜 여리고성을 먼저 정복하느냐면 그 중앙에 있었어요. 가나안에. 그래서 이 성을 쳐야만 양쪽 군대가 연합할 수 없고 반격하기가 어려운 거지, 거꾸로 얘기를 하면 전쟁하는 동안 양쪽에서 다 공격을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같이 지키기 위해서 연합작전하기가 참 좋은 곳이에요. 자, 거기다가 그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그 성 안에 물자가 풍부하고 또 샘도 있는 곳이라서 이 군사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고민 끝에 그가 아침에 나왔는데 한 사람을 만나죠. 근데 군대 장관이에요. 그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민족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붙어요. 왜? 이겨야 유리하지 않아요? 지는 쪽에 있으면 서로 피해를 입으니까 눈치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싸울 때 힘 있는 쪽으로 붙는 거예요. 모르는 군대 장관이 왔는데 그 군복을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높은 사람인데. 물어보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분명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알겠죠?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나이까. 그렇게 대부분 이 군대 장관이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이 동의를 하죠. 왜냐하면 천사였다면 경배를 받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경배를 받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미 예수님이 직접,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수님이 이미 칼을 빼어 손에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 전쟁은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울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싸우셔요.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고 맞느니라. 우리 여러분 아시죠? 천사 하나만 가지고도 상렙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에 다 송장이 됐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직접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로 오셨어요. 만군의 하나님으로, 군대의 대장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이건 뭐 아무리 천하무적 여리고성이라도 그는 뭐 애굽도 다 무너졌는데 말이죠. 애굽도 다 무너졌는데 내가 대장으로, 그리고 지금 왔다 말이죠. 이 전쟁을 내가 직접 하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이길 것이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 본문이 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 전쟁이 이긴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요? 사울은 전쟁에서 아말렉과 이겼는데 그는 그 이긴 전쟁 때문에 버림을 받아요. 이긴 전쟁 때문에 버림을 받아요. 최근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도 어쪽 편에 서야 되는가, 굉장히 의견이 어쪽 편에 서야 되는가. 자,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링컨이 아주 중요한 얘기했죠. 남북 전쟁을 하면서 그 어떤 부하가 물어봤어요. 각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편이실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남쪽 군인들이 훨씬 더 그 노예 제도를 지지했는데 큰 교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쪽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기도를 하는데 북쪽보다는 남쪽이 더 많이 기도를 했다. 링컨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보게 정신 차리게,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가 중요해요. 오늘 자, 이 전쟁은 반드시 이깁니다. 근데 이 전쟁이 이기고 여호수아는 사울이 될 수도 있고,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그래요. 성공하고, 죄송합니다, 돈 들어오고 행운이 들어올 때 우리 인생이 망가집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망하는 그리스도인들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아주 중요한, 칼을 빼들고 이 전쟁은 이긴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를 향해 경고하죠. 너 정신 차려. 전쟁을 이기는데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버림받느냐는 이 전쟁의 승패와 상관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오늘 여호수아서에는 이 신발에 대한, 발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심하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것을 반복하고 또 겹치면서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오늘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예수님 군대 장관으로 오신 분이 내가 칼을 빼어 들었으니 반드시 이길 것인데 내가 이 천사들을 다 이끌고 왔는데, 내가 전쟁 안 해도 천사 하나면 이까지 여리고성은 끝장내. 사내립의 군대에 비하면 훨씬 적은 성이었거든요. 튼튼하긴 해도 여리고성이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천사 하나라도 끝장낼 수 있어요. 이 전쟁은 분명히 이겨. 그런데 네가 이 전쟁을 통해 오늘 나의 은혜를 입으려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먼저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갔을 때 말씀하시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서 이 신을 벗는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거죠. 우리가 신을 벗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을 벗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 있어요. 네가 싸우려고 하지 마.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너는 전쟁할 생각하지 말고 너는 순종만 하면 돼. 그렇죠. 결국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죠? 전쟁 안 해요.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입 다물고 떠들지 말고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자 성이 안 와서 무너졌어요.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 자체가 지정학적으로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어려운 난공불락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데 넌 네 발에 신을 벗어. 너는 예배자가 돼야 돼. 너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네가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삼으면 내가 너를 그렇게 승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거야. 그리고요, 또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건 우리 그 전사님들, 복역자님들이 참 말씀을 참 잘 전하는데, 우리 얼마 전에 이도원 전사님이 했던 것처럼 보아스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이 롯을 이제 대개 결혼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할 때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해줘요. 신발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건 권리 포기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 말은 내가 이제는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싸우려고 하지 마. 네가 지금 싸우려고 나한테 적군이냐 우군이냐 하고 앉았는데 싸우면 져. 네가 해결 못해.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도와야 돼. 신을 벗어 너는 예배하고 너는 내 앞에, 내 말 앞에 복종하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래서 이 신을 벗는다는 건 종이 된다는 겁니다. 종은 신발을 신지 않죠. 그러므로 내가 널 지킨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운다, 이것을 다 너에게 줄 거야. 너는 예배자가 되고, 너는 그리고 말씀 앞에 네가 내 종이 되면 내가 너를 위해 싸우고, 너는 그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는 싸우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걱정했지만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미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계시고 우리 앞에 마주와 서 계신다. 칼을 빼어 들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오늘 이 싸움에서 오히려 우리는 사울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자, 여호수아서에서,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악한 영을 정복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장 30절에도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레글레켄,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이거는 미완료형이에요. 너희들이, 그렇지만 내가 말씀하실 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면 가서 밟아야죠. 어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돕니까? 우리는 내려가고 그들은 다 보고 있고, 성은 이중성이고 위에서 창을 던지고 위에서 활을 쏘고 위에서 뜨거운 물을 붓고 기름을 부으면 우리는 끝장나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발바닥으로 밟아야 할 것이다. 이 발바닥이라는 이야기는 너희가 내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발로 밟으라고 하지 아니고 종으로 밟으라고 하셨어요. 발바닥으로. 자, 거꾸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었고 너희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 유대인들의 신발은 좀 이렇게 가죽 바닥에다가 조금 오려서 이렇게 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충분히 그들에게 맨바닥을, 뜨거운 사막을 걷지 않도록 지켜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위험하지만 돌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이 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힘, 그리고 권력, 그리고 쟁취,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군대가 전쟁할 때도 우리 문화적으로도 말이죠. 가서 짓밟는다 말이죠. 너희들이 내 말대로 그 땅을 밟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너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 밟는 땅을 너에게 다 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정말 맹렬하게 좀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 답답한 건 이 맹렬한 기도가 너무,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다 힘든데 누구 탓 남 탓만 하고 있지. 책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책임이에요. 대통령 열심히 하려고 하대요. 기도해 드려야죠. 네, 여당 야당도 뭐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을 움직이는 건 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맹렬히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기도에 불붙는 가슴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중언부언 하지 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졸지 말고 정말로 맹렬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맹렬하게 밟고 전진하고, 기도로 전진하고 복음으로 전진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저 청년주택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저 전도 안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나오겠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청년주택에 거기 써 있잖아요. 전도하지 마. 전도하지 마. 입구에도 다 번호키 있고요. 못 들어가게 할 겁니다. 말씀드렸죠. 저는 얼마 전에 지나가는 데 보니까 그 편의점 앞에 써붙여 있더라고요. 전도하는 사람 출입 금지. 오늘 이 시대의 얘기예요. 전도하는 사람 출입 금지. 안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전도팀 나갈 때 전도하고 우편함에 전도 넣고 거기 선포하고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지금 와 계십니다. 칼을 빼들고 있고 우리를 위해 싸우려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밟으라고 하시면 밟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진지하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신실하게 나가야 합니다. 천마산 기도원 지난 주간, 이번 주말 지난 주간 2번을 갔습니다.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좀 있어서 월요일 날 갔다 금요일 날 갔어요. 거기서 이제 연합 캠프도 거기서 하게 될 텐데 기도원이 조금 낡았더라고요. 낡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듭시다. 기도원은 낡아도 기도하는 사람이 낡으면 안 돼. 기도원은 늙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늙으면 안 돼. 정말로 맹렬하게 너희들이 발로 밟으라 말이죠. 그 내리막길에 다 보이고 목숨 걸고 가는 거죠. 사실은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할례 사건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앞두고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한 보름 동안 남자들은 못 움직이거든요. 포경수술한 거니까. 나이가 들어서 포경수술을 돌칼로 잘라내면 그건 남자들은 한 열흘 동안 못 움직입니다. 전쟁 나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 너희는 내가 지킨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 앞에 나와 있고 칼을 빼들고 있고 너희들에게 이 성을 줄 것인데, 너희가 이 전쟁의 승리에, 이 역사에 동참하는 동참자가 되려면 발로 밟으라 말이죠. 신발을 벗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절대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고, 그리고 불가능한, 그래서 저는 매력적이에요. 안 되죠. 불가능하니까 가는 거예요. 욕도 먹고 말이죠. 기도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하신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말이죠. 우리 앞에 불가능이 있다는 거, 불가능한 명령이 있다는 거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너희의 발바닥으로, 너희입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전도하러 나가고, 할렐루야, 정신 차리고 여러분 이 상계 일동 태신자 주님의 역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오늘 말씀 속에 발바닥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을 밟고 멈추면 요단강 물이 거꾸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벽이 돼서 쓰고 마른 땅이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제사장들이 그냥 밟으면 그러지 않고 발바닥이라 했어요. 발바닥은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유럽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적응 잘 안 되는 거 있죠. 유럽 사람들은 신발을 잘 안 벗어요. 어떨 때 침대에도 신발 신고 올라가요.
근데 나는 좀 적응 잘 안 됩니다. 그 카페트도 더럽더라고요. 그거 좀 오래되면 자주 안 갈면 그 지저분해요. 한국 사람은 장판 문화가 더 좋은 것 같아. 깨끗하게 걸레질하고 말이죠. 나는 적응 잘 안 돼. 그 사람들 신발 잘 안 벗어요. 집에 들어갈 때도 신발 신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다. 문화적 차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바닥, 이 발바닥 이야기가 왜 지금 나오냐면 그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맨발로 섬기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더러운 신발의 흙, 또 그 바깥에서인 피, 뭐 이런 것들이 다 묻지 않겠어요. 불도, 재도 묻고.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손발을 다 씻고 깨끗하게 맨발로 성소에서 일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며,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신발을 벗는다는 건 종의 의미예요. 언제든지 음성을 기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법궤를 메고, 법궤는 보통 4사람이 맵니다. 동력해서 너희들이 이제 그 홍수로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밟으면 그 요단강이 갈라지리라. 근데 여기 조금 무서운 말이 있어요. 그냥 제사장이 발바닥으로 그냥 밟는 게 아니라 밟고 서면, 자,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처음부터 막 깊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얕은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발로 밟고 있으면, 그리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그 물이 다 올라갈 때까지. 물이 거꾸로 바람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요단강을 다 말려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지나가고 노인들이 지나가고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서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들어간 다음에 그 200만 명이 다 지날 동안에 거기 서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명의 순종을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학교 캠프 수련회 있죠. 우리 반주자, 미안해, 우리 지혜, 우리 가영이. 여러분,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요, 서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거기 서 있는 겁니다. 바람으로 물이 올라가고, 그 바람이 여러분 젖은 강을 발리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아무리 능력의 바람이 불어도 거기 서 있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마른 땅이 된 요단강 한복판에서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다 지나갈 때까지 서 있습니다. 4사람이 법궤를 메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 모인 여러분, 우리 소수이지만 금요일날 소수가 여러분, 기도하러 모인 여러분들, 오늘 법궤를 메고 사명을 메고 사명에 충성하고, 그리고 오늘도 말씀과 복음을 들고 밟고 전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이야.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오늘 환상 가운데 우리가 나는 네 앞에 서 있어. 칼을 빼들고 서 있어. 네 문제 내가 해결해 줄 거고, 여리고성 내가 무너뜨려 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네가 싸우려고 하지 마. 네가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제일 어설프게 듣기 싫어하는 말, 지가 한 것처럼 말하는 거. 한국교회가 그래서 더 이상 부흥 안 하는 거예요. 몇만 명 모이는데 뭐 본인들이 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몇천 명이고 몇만 명이. 중요한 건 잃어버린 양을 몇 사람이라도 챙겼느냐가 중요한 거지, 몇 사람이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하나님,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청년주택 거기 전도하지 말라고 써 있고, 우리는 내쫓길 것이고, 이 시대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이여, 교회 안에 있어라. 나오지 말고 거기 있어.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칼을 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싸우시지만 우리가 순종하여 발로 밟습니다. 기도의 발로 밟고,
힘을 다해 맹렬히 기도하고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복음의 전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법궤를 매야 합니다. 법궤를 매지 않고 법궤를 수레에 실자 웃사가 죽잖아요. 사명을, 여러분, 우리 금요일까지 나왔는데 여러분의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 그거 어깨에 메고 그 자리를 지키고 거기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를 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